계속되는 로마서의 강의 시간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오늘은 24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설 그릇을 하나는 천이 설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신년에 이렇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보니까 멤버가 좀 조정이 된 것 같네요.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에도 계속해서 또 귀한 찬양으로 잘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는 바뀌었어도 로마서는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일단은 우리가 같이 떼야 되니까 이제 제법 몇 개월을 했기 때문에 로마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썩 무거운 책은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로마서가 조금 자신감이 생깁니까? 이해하십시오. 자신감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성경 전체가 구원을 다루고 있는 책이잖아요. 뭐 성경이 역사책도 아니고 무슨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가 구원의 책인데 특별히 로마서가 이 구원 문제를 잘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해되면은 성경 전체가 더 잘 읽혀지겠죠. 성경이 읽혀지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구원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제 결국은 굿뉴스,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가 굿뉴스예요. 무거운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기쁜 책이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기쁨의 소식을 계속 전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신이 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로마서의 그 비밀을 우리가 다 잘 이해를 못하면은 사실은 좀 무거운 책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지요. 딱딱한 교리책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복하겠습니다. 반복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진다는 말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놓치지 않고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의 구조는 1장에서 8장까지와 뒷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장에서 8장 우리가 이제 다 살펴봤잖아요. 1장에서 8장, 로마서의 1장에서 8장 지금까지 다 놓쳤어도 괜찮아요. 지금 최종 정리니까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가? 또는 무엇이 구원인가? 그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구원은 우리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뭐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무엇이 구원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이걸 1장에서 8장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어떤 선행으로서 또는 우리의 열심과 지극정성으로서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이면은 감천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예를 듭니다. 4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언제 받았느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가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할례를 언제 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 받고 나서 할례를 받은 것을 볼 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 그리고 필경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얻게 되는 영화의 단계를 잘 소개하고 있는 것이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구조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전반부는 신앙에 대한 부분, 교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요.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생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거냐.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신앙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앙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또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생활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다른 서신서와 차이점이 있는 것이 바로 9장에서 11장이라는 거예요. 9장에서 11장이 끼어들어 있다.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학자들 간에 좀 논란도 되고 고민도 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뭐 이게 분명히 들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알죠? 하나님도 아시고 바울도 알겠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끼워 넣었을까? 왜? 문맥상으로 보면은 자연스러운 것은 8장까지 교리 설명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12장 1절로 가면 됩니다.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 이렇게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바울서신은 신앙, 전반부에는 신앙, 후반부에는 생활을 다루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제 자연스럽게 12장으로 가면 되는데 그 중간에 3장이 있는 거예요. 9장과 10장과 11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구조가 9장, 10장, 11장이 굉장히 단단해요. 촘촘해요. 빈틈이 없습니다. 뭘 다루고 있느냐? 바로 1장에서 8장까지 다루었던 이 구원의 문제가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거예요. 내동적 이스라엘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겠느냐?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은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런 다른 민족과는 다른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끊어질더라도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동족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나는 열망한다는 그런 소원을 그가 로마서 9장 전반부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을, 이 일을 어떻게 도무지 이해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실들을, 그가 이해한 사실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예수 믿지 않고 살면은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간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걸로만 해도 사실은 되는데,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9장부터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뒷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계셨다. 이건 정말 신비로운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천기를 조금 누설시켜 준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9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는 걸 봤는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혈통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항상 두 사람을 비교했다 했지요. 이삭과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는 거예요. 왜?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녀이기도 해야 되지만은 누구의 몸에서 난 자라야 된다고요? 사라의 몸에서.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탈락이에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이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자녀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13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가운데 한 몸 리브가에서 태어났지만은 에서와 야곱 가운데에서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고 야곱을 택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구원 얻는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누리는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느냐? 태어나기 전에 택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뭔가 좀 그럴듯하고 또 실력도 있고 뭐 또 갖춘 것이 있을 때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판단해서 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함은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택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택함이다. 이 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처음 듣습니까? 지난주 들은 얘기입니까? 처음 듣는 표정들을 좀 짓는 것 같은데 다 지난주에 한 거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굉장히 반복입니다.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누구와 누구의 대조를 얘기합니까? 모세와 동시대의 애굽의 왕이었던 누굽니까? 바로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바로는 어떻게 해요? 바로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를 못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세 가지 청기를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요. 이 청기를 여러분들이 9장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8절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깊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완악하게 하셨느니라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멀쩡했는데, 선했는데, 착했는데, 바로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해가지고, 강팍하게 해가지고 예수를 대적하게 하고 믿지 않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어떤 개입이 아니고, 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말은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말씀하면은 대박인데,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는데, 예? 뭐라고요?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예, 누굽니까? 진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거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요 설명이 조금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1장으로 가서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밑줄 치세요. 더러움에 뭐 했다고요?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죄 타락한 인간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타락의 길로 가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니까 결과적으로 25절에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피조물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희한하게 생긴 돌멩이라 하더라도, 또 아주 멋진 나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효험이 있다고 갖다 빌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엉터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고? 내버려 두니까, 우리 악한 본성대로 내버려 두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결과가 이게 뭐냐 하면은 우상숭배입니다. 자, 내버려 두니까 뭐 생겼다고요? 우상숭배가 생긴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우상숭배가 생겼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26절 읽어봅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받고 영리대로 서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동성애를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자,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한 예지만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 인간만이 성적인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순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대로 되어지는. 보세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바울서신을 기록할 때는 2000년 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동성애나 이런 성적인 타락 가지고 잔뜩 얘기하는데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타락하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또 2000년 전으로 들어가 보세요. 바울보다 2000년 전으로 들어가면은 그 대략 어쨌든 간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주된 원인도 성적 타락이잖아요. 그때 벌써 동성애가 있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여러분, 내버려 두면은 자동적으로 인간은 완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멀쩡한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다는 거예요. 또 봅시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사.
역시 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29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불의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것은 이거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은 도덕적으로도 인간들은 여러분 타락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유럽이 멘붕 상태가 온 게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유럽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지성인들이 착각을 했던 거는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키면은 우리의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천만에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치고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너무 큰 상처요. 실망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1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서로 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피폐하게 된 거예요. 유럽인들이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성이라 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버려두사 우상 숭배합니다.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도덕적 타락으로 치닫는 것이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뭘 갖다 놔도 안 된다니까요. 어떤 교육을 덧입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9장의 18절에 와서 보면은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 완악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되죠. 이해가 되죠.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완악하게 한다는 것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신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을 사도 바울이 가상 질문을 하는 거예요. 19절 질문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여러분, 조금 번역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자,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람들을,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바로에게 너 어찌하여 그렇게 완악하게 살았느냐? 책임 추궁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시 말합니다. 바로가 완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완악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이 있거든요. 반드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에게는 너 어떻게 그렇게 완악했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내가 베푸는 이적, 하나님의 능력,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인 거 아닙니까? 바로 목전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운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바로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그 이적이 보통 이적들입니까?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경험을 하면은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할 건데, 너 어떻게 그렇게 놀랍냐?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직접 경험을 해놓고는 그렇게 더 완악해졌냐?
왜 그런 이적을 보면서도 회개치 않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심판대에서도 하실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런 질문, 가상 질문에 대한 답을 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18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18절로 올라가면은 그 완악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막 부추겨서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 하나님이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동네 아이들이 어릴 때 막 진흙장에서 놀잖아요. 지나가는 어른이 지켜보고 있다가 야, 저렇게 놀다가는 병 걸리고 안 되겠다. 해도 지고 하면 감기 걸리겠다 해가지고서는 그 중에 끄집어내가지고 놓으면은 괜찮은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막 그냥 씩 가면은 걔들은 계속 진흙탕에서 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든 바로든 다 죄인이에요. 죄인. 죄악 가운데서 내버려 두면은 모세도 답이 없어요. 그냥 완악하게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택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 줬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거 내가 하나님 택한 자인가 아닌가 또 좀 오늘 가서 또 밤새 고민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기로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택했는지 내가 택함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그 고민, 갈등을 하는 사람은 다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 마세요. 성경의 기록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이미 벌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택한 자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인데 나도 내버려 두면은 완악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나를 건져주셨다. 긍휼히 여겨주셨다.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예요.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설 그릇을 하나는 천이설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토기장이신데 하나님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도공이라는 거죠. 도공이 진흙을 가지고서 자 기설 그릇은 뭐예요? 어떤 그릇이에요? 여러분 집에 기설 그릇 뭐 있습니까? 예? 고려청자 집에 하나씩은 다 있죠. 예, 고려청자 얼마나 값나가는 귀한 겁니까? 그런 걸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도공이 어떤 걸 가지고 천이설 그릇 뭐입니까? 예, 맞습니다. 요강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뭐 요강은요, 요즘 뭐 요강 없습니다만 우리 어릴 땐 다 요강이 집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요강 깨진다고 뭐 그렇게 아쉬워할 거 없잖아요. 왜? 버리고 또 사면 되니까. 예, 버리고 또 사면 되니까. 그 누가 마음대로 해요? 누가 옛날에 뭐 엿장수가 이거 뭐 가위질을 몇 번 합니까? 그러고 엿장수 마음대로 합니다. 예, 사실은 이건요 토기장이의 절대적 권한이에요. 이 역을 가지고 내가 뭘 만든든지 그런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첫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되지만은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참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야,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뭐 좀 힘 있다고 막 이렇게 해도 돼? 하고 어릴 때는, 젊을 때는 반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토기장이로 등장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뭐 사업의 실패, 또는 건강의 문제, 집에 일어난 엄청난 일들, 뭐 수많은 그런 사고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을 만나 놓고 보면은 주님이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저 위에 동네에 있는 김정은이처럼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난폭한 그런 권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한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버려 두는 게 이게 저주잖아요. 심판일이잖아요. 어떤 분들 가운데는 와, 나는 진짜 너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적이 없어. 한 번도 나를 갖다 치는 적이 없어. 문제 있어요, 없어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게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내 삶의 고통일 수도 있고요, 고난일 수도 있고, 뭔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이 그게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토기장의 비유가 그렇게 뭔가 못마땅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뭔가 불편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감사해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도 그렇게 완악한 자로 평생을 살다가 뭐 세상적으로는 뭐 성공할 수도 있고 돈도 벌 수가 있고 뭐 또 좀 괜찮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은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살다가 다 가는 거거든요. 돈 좀 있다고요, 명예 좀 있다고요, 행복해질까요? 근본적으로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오는 거예요. 왜 성가대 합니까, 여러분요? 내 목소리 자랑하려고요? 예,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 받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건 뭔가 하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느냐는 거예요. 가장 기초 질문이에요. 왜 사느냐 했을 때 답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야, 어떤 사람들은 또 불만이 있어요. 야, 하나님 내 만들어 놓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뭐야 이거, 나 기쁨조야? 하나님 내 기쁨조 하려고 나를 불러놓은 거 아니냐? 난 좀 내 생활 하고 싶은데, 난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그 표현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느니라 하면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기쁨 좀 받아요. 근데 우리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가 즐거워한다 말입니까? 내가 즐거워한다는, 내가 즐거워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점점 더 친밀한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더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내가 즐겁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더라.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너무 죄의식이라는 것이 없어서 문제인데, 덤덤하게 그렇게 너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확신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죄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보면은 이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을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말틴 루터입니다. 말틴 루터. 그래가지고는 온갖 그 방법을 씁니다. 금욕주의,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뭔가 내가 죄가 없어질 거다 생각을 하고서 해봤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들어간 거예요. 신비주의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합일이거든요.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비주의자들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비주의에 몰입을 해봐도 결국은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성 어거스틴 수도원의 정탑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불현듯 시편 22편 1절이 그에게 지나가는 거예요. 읽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고민은, 그의 말틴 루터에 있어서 고민은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이 생각이 있었거든.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편의 기자를 보니까 나 말고 또 버림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그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엘리라고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바로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왜 버림을 받나요? 깨닫게 된 진리가 뭔가 하면은 내 죄 때문이구나.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었구나. 버림받았구나. 이 진리가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가 순식간에 복음에 대한 재발견이죠. 몰랐던 건 아닌데 깨닫게 된 거죠. 복음에 대한 재발견, 용서에 대한 재발견. 그래서 로마서를 붙들고 종교개혁에 기치를 올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진짜 우리가 얼마나 나로 봐서는 소망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경영하고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이 빚어가면은요 괜찮은 것 같지만은 그게요 작품이 절작품이에요. 절작품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시니까 나는 글작품이 될 거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글작품이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그 만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선택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접근해서 들어가 보면은, 옛날에 내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을 때는 하나님 토기장이다 이 표현이 막 진짜 내게 불편한, 내가 원망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야, 폭군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제대로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빚어본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내, 하나님이 빚으시는 우주 속에 있는 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을 은혜로 아름답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전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2019년도 한 해도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에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손에 맡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